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에덴에 머물기로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죠. 2차 전도 여행 때에 한 3주 그 새 안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렀던 기간이 3주 정도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한 3주면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뭐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이런 건물을 연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런 어떤 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라고 그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를 그러니까 이제 뭐 지도를 우리가 이제 이 지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 하면은 그림이 빨리 입체적으로 그려지는데 아마 성지순례 또는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선교지를 수차례 방문을 했다 하더라도 잘은 기억을 못할 겁니다. 우리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좀 북동부에 있었던 빌립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17장을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보다 너그러워서 보다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받고 성경을 상고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뭐 베레아 뭐 이런 식으로 또 아테네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고린도까지 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을 머물고 있었을 때에 기록한 편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요즘처럼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잘 못 되었고요. 사실 이렇게 이동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다 성경을 보면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든지, 또한 핍박이 올 때마다 바울은 장소를 또 옮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옮겨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선교지를 방문을 해보면은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핍박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타일랜드, 태국 같은 데도 가보면은 그곳은 우리보다도 복음을 더 일찍 받아들였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국에 가서 선교사들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예수 전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는 거 없습니다. 예수 전한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안 전해져요. 그래서 복음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이 산 쪽으로 들어가면은 산족들, 소수민족들이지요. 몽족 같은 그런 소수민족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또 복음을 잘 흡입을 해요. 그래서 산족 방문을 해보면 일찍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거기에 복음을 전하니까 선교사들이 후원을 많이 받아서 교회도 짓고 또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정작 태국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참 많죠. 근데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은 진짜 예수 옛자를 꺼내지도 못하고 성경도 못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복음이 더 엄밀하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선교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어려움이라는 것, 박해라는 것, 그것이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던 그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모양으로 가전수를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참으로 귀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예수를 믿는 그런 자리에서 혹시라도 이탈했을까봐, 또 사실 그런 소문들도 들려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 안에서 너희 믿음을 굳게 지키면 좋겠다. 지금 내가 가고 싶지만은 내가 직접 갈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고, 디모데 편으로 사도 바울의 본심을 담은 그러한 글을 써서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각 장마다 빠트림없이 등장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나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디모데가 너희들을 방문하고 가지고 와서 너희들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전해주는데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무 기뻐한다. 왜? 너희들이 내가 염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지를 않았구나. 믿음에 굳게 섰구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이 복음을 잘 지켰구나. 믿음에 든든히 서 있게 됐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든든히 서 있고, 너희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좌절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꼭 그것이 나의 기쁨이기도 하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그가 방문을 했고 그가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러한 곳에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너희들을 꼭 방문하고 싶다.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됐는지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 그러나 많이 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이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러한 편지라도 보내면서 그렇게 그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지요. 데살로니가 1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언어들은, 단어들은 정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절실한 그런 성경적 언어입니다. 그런 언어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그런 것. 또 결국은 오늘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조금 더 드러납니다만은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재림신앙이죠. 사실 11절에서 13절은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현재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결판나는 것이 아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 1장 1장에서 3장까지 읽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참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불못불에서 건지실 게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마라.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평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그 순간이다. 이 점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중보 기도를 하실 때에도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오늘 또 아침 일찍 또 통영구치소에 좀 신방을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성도님이 있기 때문에 또 구치소에 가면은 뭐 면회를 짧게 합니다. 한 10분 정도 줘요. 그래서 좀 듣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고 오려고 그러는데, 참 돌아보면은 어제도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죽을 고비고비들을 은혜 가운데 넘긴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주님 안에서 얼마나 감사함으로 표현하는지, 눈물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는지, 그게 참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변을 돌아보면은 기도할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늘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일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어려운 증편에 처해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우리 그레이스 기도학교의 교장으로 오신 조엘 선교사님이 주일날 오전에 교회 오시기 전에 그냥 좀 집에서 삐걱했는데 뭐 그냥 좀 부었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모시고 세강병원에 가보았더니만은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어제 또 발가락 뭐랄까 이거 부러진 발가락을 또 있는 수술을 하고 한 6주에서 한 8주 정도 또 이제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위에서 또 좀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수능생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